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인생에서의 두 가지 차이점, 우리의 인생에서의 두 가지 차이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인류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냥 재료가 됩니다. 모든 생각도 꿈도 비전도 과거에 가진 영광도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막 돈을 모으려고 모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으르르 무너지고 싹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한숨을 쉬고 허물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섭고 처절하고 허무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에 분명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평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90세 또는 100세까지 잘 살아오고 똑같이 살아왔으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100세를 살아왔으니까 인생을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이 육신의 삶이 늙어서 병들고 이제 호흡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종말을 고할 때에 그 육신의 삶보다 더 좋은 한 차원 더 높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행복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 다 기도하며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탁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저 중간적인 천국, 그 중간기적인 천국은 현재의 천국이에요. 현재의 천국.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완성되어진 최고의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성도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지금 현재의 천국인 중간기적인 천국에 예수님과 성도와 함께 거기서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재림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죽으면 인생의 육체가 호흡을 거둘 때 그 영혼은 바로 중간기적인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모든 원수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고 영원히 거할 천국의 도성을 다 완성하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거기에서 기뻐 뛰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살아있는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그 어떤 종교, 어떤 무신론자도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냥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그냥 물질로 와서 물질로 살다가 그냥 물질로 돌아가면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죽으면 나는 무로 돌아가는 거야. 험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끝. 이 세상에 잘 살았으면 됐지. 이렇게 믿고 싶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무신론자예요. 또 진화론자예요. 범신론자예요. 만물은 모든 만물이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주가 어떻게 영원히 있습니까? 저 태양이 영원히 불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미 태양에 흑점이 생겼고 그것은 아주 수억 년 전에 태어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니까 약간 식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것은 몇 억 년을 더 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미트를 주셨습니다. 이 태양의 열 에너지가 다 발산되어지고 그것이 열 적사에 의해서 평준화되면서 온도가 다 식어져 버렸대. 이 지구에 무슨 삶이 있습니까? 저 달과 같이 그냥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데 이 무신론자들은 영원하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없고 죽어서 저 영원한 세상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하면 좋겠는데 이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저 영원히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이아몬드와 황금빛으로 찬란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난 싫다. 제발 이 세상아, 우주 만물아, 물질이 와서 물질로 끝나다오. 영원히 없어다오. 신이 없어다오. 하나님이 없어다오. 기독교가 거짓말이 되어기를 바란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소망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꿀맛 같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인생을 영원히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물질로 와서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도 없고 모든 것은 무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보니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들을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거짓으로 인도한 그들의 아비 마귀가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귀에 거짓말을, 그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넣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서 또 진화론자로서 범신론자로서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네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움의 옷을 입고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것이요. 아무리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영원히 펄펄 끓는 무서운 불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것에 분명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처럼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예수로 인하여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고 예수로 인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소망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 빨리 죽고 싶다. 그냥 지금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거기에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에는 모든 죄가 없어요. 사탄이 제거되어졌으므로 오직 거기에는 기쁨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꿀맛 같은 대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성령이 채우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그 천국.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주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속에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애만큼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의 육체의 인생의 수한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시간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의 약함과 저의 실수와 저의 좌절, 저의 그 분노, 이 모든 못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악독이 죄악이 거짓이 다 죽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에 아직도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물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 반대자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또 불쌍한 또 시민들도 이렇게 폭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어서 오게 전쟁이 끝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고 저들을 회개하고 우리 예수에 영접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해치려 하는 주변의 국가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중동에도 평화가 임하고 가자 지구에도 모든 그런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온 세상을 위해서,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하여, 유럽의 평화,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기는 빨리 그냥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므로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울은 모든 경우에 낮에나 밤이나 시간이 있는 대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80세, 90세, 100세까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소망 중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믿어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범죄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자기의 몸을 들여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럼으로써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감으로 사탄이 더 이상 그들을 좌지우지 못하고 더 이상 조정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믿는 것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왕노릇을 합니다. 일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이 마귀를 통하여 귀신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전입격을 다 사로잡고 범신론을 믿게 하고 무신론을 믿게 하고 진화론을 믿게 하고 인간은 그저 왔다 가는 것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되 죄를 범하고 누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악한 것을 한 걸 누가 나를 정죄해 하나님이 없으면 말이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정의한다면 만약에 전제한다면 이 세상에 객관적인 도덕은 없어요. 도덕성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그저 다른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데
내가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판단할 자가 없는데 그 누가 나의 양심을 판단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나의 자유야. 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 사람을 죽이고 죽으면 끝.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무신론의 삶의 체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옴니 사이언스 다 아시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다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악과 불의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주를 서스테인 유지하면서 인간의 모든 삶의 그 하늘을 나는 먼지 한 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분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이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백보자 앞에 흰 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을 우리의 주님이 물으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거든 내가 공짜로 죄사함 받게 하는 의로움의 옷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그 교회를 주었거는 너희는 거절하였도다. 악한 자들아 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라.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피를 흘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막 모함하고 남의 살인하고 막 때리고 막 남의 것을 착취하고 온갖 죄를 지었던 그 악한 자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의 심령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심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소망 중에 거하면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는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나가도록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앞으로 또 얼마 동안 안 오실는지 몰라요. 100년이 될지 아니면 1000년이 될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재림의 급박성은 바로 있다.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급박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랫동안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 이 시대에도 거룩한 성도들 다 예수 믿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들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아까 제게 말했듯이 바로 죽으면 현재의 천국, 중간기적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완성하고 재림할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되면은 우리의 주님이 호령합니다. 여봐라, 이제 내가 내려가노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빵빠방 울리면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때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땅으로부터, 지금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흙으로부터 변형되어진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몸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이죠. 그래서 부활하여서 땅으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께로 휴거되어 올라갈 때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면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바로 몸이 변형되어진다. 먹고 똥 싸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직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만이 누리는 그와 같은 영성체,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막 부활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합하여져서 같이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죽은 자가 부활한 자나 살아서 몸이 변형되어진 자나 똑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의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합하여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요,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주님이 원수마귀 사탄을 다 제거하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의 그 삼위일체를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크고 하얀 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보내고 음보가 죽은 자를 내보내고 땅이 죽은 자를 내버리고 이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온갖 죄를 먹고 마시고 지고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 남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 강간을 하기도 하고 막 약자를 그 땅 막 착취하고 모든 죄악과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도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 인생은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에게 인생의 블랙박스를 딱 보여주죠. 블랙박스를 딱 보여주면 그들의 어려서부터 뭐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이 싹 그냥 막
스쳐가듯이 싹 드러납니다. 싹 드러날 때 그들은 부끄러워 떨며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아라, 너희의 주가 이렇게 악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었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너희의 이 무서운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특권과 권능을 주었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느냐. 악한 자들이여, 의로움의 옷을 입지 못한 저 죄인들이여, 너희 아비 마귀 삼위일체가 벌을 받고 있는 저 유황불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라. 속절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그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 이 문을 통과하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려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이를 갈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불의 고통,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는 그와 같은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흙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고 예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지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소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다가, 그리고 죽었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둘째 부활 때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부모,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불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자녀가 그냥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 또 기도.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척, 형제,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